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하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하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 예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그런 광야 같은 광야든지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게 묻는다면 실제 광야와 비슷한 환경을 몇 번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물이 없고 기름 끊기고 황량한 벌판 같은 곳 말입니다. 그런데 제게 더 강하게 남아있는 광야로 인식된 기억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병 시절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더니 50km 군장을 메고 야간 행군이 있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었을 때에 박희병 안수집사님이 그 논산훈련소 조교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행군을 많이 했을 거예요. 군장은 안 맸겠지만은 우리는 군장을 메고 이제 50km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으니 처음에는 호기롭게 뭐 50km쯤이야 하고 임했는데 한 20km 지나니까 지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군가도 부르고 그래도 옆에 전우들 동료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니까 그래도 20km를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40km를 넘어설 때는요, 다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눕고 싶은 겁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그저 좀 왜 야간 행군이니까 졸리기도 하고 좀 자고 싶다, 누워서 자고 싶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조교가 외쳤어요. 야, 저기 불빛을 봐라, 다 왔다. 거짓말이에요. 불빛이 보여도 가까이 다가온 게 아니야. 그런데 조교가 그게 다 짜져 있는 것 같군 같아요. 야, 불빛을 봐라, 다 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없었던 힘이 솟는 거예요. 왜? 희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힘을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교가 또 얘기해요. 야, 봐라, 불빛이 더 밝아오잖아. 진짜 가까이 왔어. 더 밝게 불빛이 빛난 것도 아니고, 근데 조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의 끝자락을 잡고 다들 무사히 행군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 안에서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믿음은 가졌지만은 똑같아요.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내 인생이, 내 살아온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가짜 불빛이 아니라 진짜 불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불빛이 보이니까. 그러나 마치 동굴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가도 어두우면 결국에는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 내가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현재에 쥐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요, 때로는 실패가 따르고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며 허무하기도 하고 암흑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새로운 세계와 연결된 끝이 있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끝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끝이 없는데, 아무리 가도 광야일 텐데, 그러면 왜 가요? 왜 나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곳에 멈춰 있는 게 낫지.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의 광야임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까? 그것은 광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가요? 이 광야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면 젊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죽으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결국에는 죽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광야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이며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하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터전이. 이 광야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 광야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훈련되고 교육되고 연단되고 소망을 더 키우며 더 하나님 앞에 성장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터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광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광야가 가지는 특징들, 모습, 어떤 여러 가지의 조건들, 또 어떤 가르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광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할 거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냥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게 그게 가장 소망된 거냐, 가장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광야의 되게 중요한 한 부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이 광야에서 준비하는 자야, 예비하는 자야.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매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내용은 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2절의 내용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바로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진 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도성이나 성전 또는 회당이 아닌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광야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복음, 오늘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복음은 광야에서 그 복음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바로 누굴 얘기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말하니 우리도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여는 자예요. 내 삶 가운데에 복음을 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그걸 무거워하면서 그냥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나의 존재는 뭐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가 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가치를 얘기하고 뭔가 내가 터득한 어떤 도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소리로서 나타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능력을 발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양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명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람어로 우리가 많은 그 찬양 가운데도 나오지만은 많이들 그렇게 외쳐요. 마라나타. 그게 원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이게 마라나타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누가복음 7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조명해 보면은요, 우리의 준비함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 역시 거룩한 사명이요,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 2절은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보내노니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준비하라, 이 헬라어 원어는 카타스케우아조예요. 카타스케우아조.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마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준비해야지. 그래, 준비해야 돼. 그래, 나 결심했어. 나 마음 먹었어. 이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갖추고 정비하고 마련하고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철저하게 해요. 그 다음에 스케우아조는 준비하다, 갖추다, 정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스케우아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릇, 도구, 기구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나누고 우리가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그냥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 가운데만 풍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야 너희들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거,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이 돼야 돼요.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나는 지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말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은 우리가 잘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지는 몰라요. 그게 뭐예요? 당신은 그렇게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가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하면서 주님께도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게 뭐냐면 좀 쉽게 설교하면 안 될까? 좀 재밌게 설교하면 안 될까? 쉽게 설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복 받는 얘기, 잘 되는 얘기, 형통한 얘기,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들이 그 뜻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막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설교하면은 그래도 제가 좀 더 인기가 있어지지 않을까. 좀 세상에 유머집도 많고 보니까 많이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거 적당히 가져다가 설교와 믹스해가지고 전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더욱더 반짝일 거고 여러분들의 귀는 더욱더 활짝 열릴 텐데 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될까? 전하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들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추상적인 거. 믿지 않으면 천국도 추상적인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에 우리가 급급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는 진리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만족스러운 답을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못 듣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이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 그 준비하는 거, 뭐 예비하는 거 그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한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너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구체적이어야 돼. 실제적이어야 돼. 너가 보일 수 있어야 돼. 너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너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카타 스케 우아조예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다 아시지요?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금달란트를 맡겼어요. 각각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받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즉시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각각 5금달란트, 2금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쫓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5달란트가 남겨졌다는 거, 2달란트가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아, 이 종들이 나아가서 주인이 떠났을 때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일을 했어요?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온 주인 앞에 그것을 내보인 거예요. 내보인 거. 그것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아, 이 종들이 다시 오는 주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증명하는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감추었어요.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줬어요? 줬어요. 금달란트 단위는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할지라도 대단히 큰 것을 준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것을 묻어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올 주인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비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는 뭐예요? 좀 양보하고 마음 좋게 갖고.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충성된 거예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다,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둘 다 똑같이 맡겨졌고 다시 돌아올 주인을 맞이해야 하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시 돌아올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 그 시간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 준비하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최선을 다한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복음과 여러분들이 은사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어떤 분들은 명확히 알고 어떤 분들은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를 거예요. 나하고 은사는 아무 상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죠. 은사를 주셨죠. 필요한 능력을 주시죠. 필요한 지혜를 주시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각자 열리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로, 내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로, 내가 베푸는 자는 내가 베푸는 자로, 여러분들이 열리는 대로 이거는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에 게으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준비하러 이 성실함에 나아가겠다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을 낼 때에 그 은혜의 갑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준비함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 3절 역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2절에서 준비하라 했는데 3절에도 준비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하라는 말은 앞서 나눈 2절에 준비하라고 하는 말과는 달라요. 우리말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달라요. 헬라어 원어는 헤토이마조라고 해요. 이 헤토이마조는 어떤 뜻이냐면은 준비시키다, 준비해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요, 보니까 선수들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딱 나아가 가지고요 뭐 체조도 하고 몸도 막 풀고 딱 그러면서 뭐 다리도 그냥 번쩍 이렇게 쳐들고 그러더니 뒤에 받침대, 뒷받침대 거기다가 다리를 딱 발을 딱 걸고 뭔가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기다려요? 출발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딱 긴장을 하고 그 소리가 출발 신호가 딱 주어지면은 달려나가려고 모두 다가 딱 긴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디 상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3절에서 말하는 준비하다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헤토이마조는 사실은 앞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내가 준비하는 자로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첩경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3절에 준비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을 맞이할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그래서 개인적이고 영적입니다. 단지 길을 닦는 토목공사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삶, 내 존재 전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준비되어 있어? 너 준비되어 있어? 해토 이마죠 하는 그것은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준비되어 있어?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어? 나에게 집중된 질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사명의 말씀을 되게 귀하게 나타내시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해서.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되게 귀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가운데에 나를 향해서는 뭘 말씀하시고 뭘 주장하시고 뭘 알려주시려고 하고 뭘 깨우치게 하시는가, 뭘 들려주시기를 원하는가, 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보여야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귀하게 여겨서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 그렇게 행해야지 했다가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금방 흐려져서 그냥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거, 해토 임하죠. 너 준비됐어? 너 준비됐어? 저는 우리 모두가 아멘, 준비됐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할 때에 주여 보내시는 건 주님 마음인 거고, 그래도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대단히 상식적인 믿음이고 대단히 기본적인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앞에서 나눈 달란트 비유에 앞서서 10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은 이들은 지혜로운 5과 미련한 5으로 나누어졌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항상 언제든 등을 밝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로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반면에 미련한 5처녀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이쯤에 올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올 신랑에 맞춘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춘 거예요. 자기의 편한 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의 경험, 이것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 신랑이 올 때예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지혜로운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구별된 생활을 했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니라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별한 거예요. 뭘로요? 준비된 자로. 또한 오늘 본문 4절 5절은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말하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였다.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하지요. 바로 헤토 이마조는 이 준비함은 나 스스로를 준비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준비된 자만이 다른 사람도 그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성봉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은 되게 정말 그 경건한 삶을 사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이성봉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신 그 한센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피난 가지 아니하시고, 피난 가시라고 배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피난 가시라고 해서 배까지 태워드렸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한센 환자들을, 내 성도들을 놔두고 내가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가겠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순교당하셨잖아요. 총에 맞으셔가지고. 근데 그분의 시를 한번 보세요. 그분의 기록을 보세요. 뭐예요? 밤에 그 잘 때 별만 봐도 주님이 혹시 밤에 오시려나, 낮에 구름만 봐도 주님이 지금 오시려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면 주님께서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희망, 소망, 은혜도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능력도 권능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지요, 지치지요, 격동되기도 하죠, 멈추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일 때가 있어요, 이 광야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 광야는 어떤 모양이라도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예비하는 자리고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끝, 결과가 끝이 아니라 예비하는 자이고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불편도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절망도 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그 광야의 길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앞길을 정비하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살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 받는 자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그리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온전한 자세와
삶의 모양으로 나아갈 때에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광야의 삶에 금 5달란트가 남겨지는, 어쩌면 더 남겨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비춰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운데 준비하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주님을 향해서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 역시 놀랍게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